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칭이 수 가지가 있는데 그 수 가지 가운데 관계적인 명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적인 명칭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계시적인 이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계시적인 이름,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되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책에 나와 있는 글귀인데요. 이야기인데 참으로 고요한 들판, 적막한 들판, 평화로운 들판, 그 들판에 갑작스러운 소리가 있습니다. 싸나운 개의 부르짖음과 또 그 개의 부르짖음에 놀라서 도망가는 어린 사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숲속에서 멀리서 적막을 깨는 그 날카롭고 사나운 개의 짖음소리, 그리고 그 짖음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는 연약한 어린 사슴, 그 사슴은 정처 없이 달려갑니다. 위험을 감지하였고 자기에게 위험이 닥친 것을 알았으니 자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숲속을 헤쳐서 달리고 이제 평원을 달려서 숨을 곳을, 자신의 피할 곳을, 이 위험이 넘어갈 곳을 찾으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리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적막한 시간에 사나운 개의 부르짖음과 그 동시에 숲속에서 헐레벌떡 달리는 어린 사슴의 모습을 저 멀리 울타리에서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니까 너무 애처로운 것입니다. 잡아먹으려고 사납게 달려드는 맹수들과 그 위험을 직감하고 피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는 어린 사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애처로운 것입니다. 너무 그 사슴이 짠해 보인 것입니다. 사슴은 이내 이리저리 달려다니다가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서기보다는 가만히 울타리에 기대어 서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피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어린 사슴은 달려서 그 울타리에 기대에 서 있는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울타리를 열어서 연약한 사슴이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쫓아오던 그 개의 공격을 막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케이아더 목사님의 책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슴이 위기 때에 피난처를 찾아 숨어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숨을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실패하였을 때 믿는 사람들의 피할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디로 도망치시겠습니까? 근심과 공경,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냥개가 쫓아오거나 유혹과 타락의 맹수가 들이닥칠 때, 연약함 속에서 더 이상 달릴 힘도 기력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당신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가 달려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 우리의 피난처가 안전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곧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에 안전한 망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배우고 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오셨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첫 관문입니다. 구원의 첫 관문입니다. 바꾸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선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선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였던 초자연적인 능력, 초월적인 기적들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오병이어에서 줄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환자이든지 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지 예수에게 오면, 아니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언약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이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기적을 맛보던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잊혀졌고 자식들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멀어져 있었고 귀가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부르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타내 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전능한 이름, 당신의 사랑하고 있는 이 관계성의 이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나타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눈꺼풀,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귓다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통로가 이미 막혀 있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막혀 있는 이 통로, 이 슬러지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그런 모습들 속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고 또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선언하기 위함이었는데 저는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을 완수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로도 끝나지 아니하고 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40일을 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은 후에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까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고 영원한 산 소망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로힘, 엘사다이 이런 이름들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이죠. 자연을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생체적인 어떤 먹는 것 이것을 초월하시고
또 이것까지도 채우시고 우리를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시면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보여주셨고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나타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을 알았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시 중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마늘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건 마늘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 몇 분이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마늘을 내놓고 또 뭘 내놓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위기를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고 불렀고 그 부르고 찾았을 때마다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의 시편을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힘드십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으십시오. 어렵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시편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해야 하는 심정으로 그 시편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는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는가, 읽음으로 간접 경험을 하고 직접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셨습니다.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러분, 주여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우리 주일 오후에 했잖아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명칭이 호칭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주여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이에요.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그 관계적인 이름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이름도 부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라고 하는 이름 말이죠. 그 목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를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실패와 고난과 질병과 아픈 인생길에 망대를 삼는 것이고 피난처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믿게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결정체였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결단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승리하게 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오직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이유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칩니까?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거기에서 안식을 누립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비와 영광 모든 권세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입히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잔잔하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더 극진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할 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외모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은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수님